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사람들이 보기에 더하여 제자들이 보기에도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렇게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를 위해서 오늘 친히 제자들의 발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요한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일반적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은 분명 온 세상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으로는 결단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을 모두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 손에 위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유일한 분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적 권세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셨다는 이 놀라운 기록은 당시 문화에서는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천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파격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섬김과 수고와 사랑을 넘어선 그런 모습이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분이 친히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계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만의 특별한 섬김과 수고와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통치는 이렇게 자기 제자의 종이 되기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역설적 진리를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이후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통치와 사랑은 바로 섬김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0절까지 말씀에는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목욕을 하여 깨끗하기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대답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 중에는 바로 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정결한 존재가 아니었고 예수님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예수님은 그런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더라도 그로 인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지요. 아니 오히려 결국 준엄한 심판밖에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피며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패배자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승리하시고 종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온전한 통치자가 되셨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려주고 세상에서 배우도록 한 것대로라면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그렇게 하면 분명 망하고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진짜 승리이고 이김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협착하고 좁고 좁아 가시밭길과 엉겅퀴길과 바위길과 광야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 온전한 길이고 바른 길임을 알고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의 날 오히려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 될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기억할 때 조금 미련하고 융통성 없고 타협 없는 듯한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안식과 위로와 쉼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영원히 거할 초소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유일한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